여러분, 이제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가 되면서 점차 일상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도 이제 인원수 제한이 없어지게 되고, 그래서 제한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교회 안에서 소모임은 물론이고 또 점심 식사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일상의 회복과 아울러서 각 교회마다 이제 예배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2년 넘게 코로나 상황 속에서 드려지던 이 온라인 예배가 익숙해져서 교회에 다시 나오기를 힘들어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이들도 어른들도 온라인 예배가 너무 편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지 않고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그러한 가정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많은 교회들이 오후 예배를 가정 예배로 대체하였습니다. 저희 교회도 코로나 초기에는 오전 예배만 드리다가 바로 오후 예배를 재개하였었는데요. 2년 넘게 오후 예배를 안 드리던 많은 교회들이 이제 다시 오후 예배를 재개하려고 하는데 성도들이 부담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평생을 주일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서 지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오전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편한 거죠. 여러분들 잠시 맛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시 이제 오후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참 부담스러워한다라고 합니다. 어느새 이 예배를 드림이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담으로 여겨지게 되고 의무감으로 드려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몇 주 전에 새벽 기도회 때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 오늘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제사와 절기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먼저 세 가지 제사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가 상번제입니다. 3절에서 6절까지 보니까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수량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의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상번제는 매일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제사로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고 예배로 하루를 마치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은 삶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안식일의 제사입니다. 9절 10절 말씀 보니까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인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안식일의 율법은 모세오경에서 가장 많이 반복된 율법입니다. 안식일에는 매일 드리는 상번제 외에 1년 되고 흠없는 수량들과 소제와 전제를 함께 드리면서 평일보다 배 이상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매 안식일마다 일을 쉬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초하루의 제사입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수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라고 나와 있습니다. 매월 초하루를 지키는 것은 지난 한 달을 돌아보면서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한 달도 다스려 달라라는 것을 기원하면서 또 그렇게 한 달도 다스릴 것을 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우리 오늘 읽진 않았지만 19절부터 31절까지는 절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것을 기념하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그 10가지 재앙 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장자를 죽이시는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뿌리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일 때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 있는 이스라엘의 집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애굽의 모든 장자가 다 죽임을 당할 때 이스라엘의 장자는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이 재앙이 내린 후에야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냈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의 이 크신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유월절을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 보니까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 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첫째 달 14일을 유월절이라고 부르며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계속되는 절기를 무교절이라고 부릅니다. 이 7일 동안은 무교병을 먹으면서 첫날과 마지막 날에는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번제와 소제를 드렸고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또 이와 함께 매일 드리는 상번제도 여전히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기념함으로써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다음은 77절에 대한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26절 말씀에 보니까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77절에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라 라는 말씀은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77절은 유월절을 지내고 7 안식일을 지낸 뒤에 50일째를 가리키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또 유월절에 보리추수를 시작해서 50일간 보리추수를 완료했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 불립니다. 또 보리추수를 완료하고 그 추수에 수확의 첫 열매를 드린다는 점에서 초실절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77절은 여러 이름으로 불리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밀과 보리와 같은 곡식들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땅에서 수확할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 그것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거두게 하시는 것을 감사하며 고백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이면 날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드리고 안식일이 되면 드리고 매월 첫날이 되면 또 제사를 드렸습니다. 절기가 되면 유월절, 77절, 초막절과 같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배고파서 이런 소나 양을 잡아서 번제나 소제나 화제로 드리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전혀 아쉬울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이런 번거로운 제사 율례를 제정하신 것일까요? 오늘 소개된 이스라엘의 각각의 제사들은 방법도 다르고 목적도 다릅니다. 그러나 모든 제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 가지 예배를 항상 드리게 하시는 것은 한마디로 나를 기억하라, 내가 너희에게 베푼 은혜를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땅인 가나안 땅은, 그 가나안 사람들은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와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 들어가서 바른 예배 생활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방 문화에 쉽게 동화가 되고 자신들을 이곳까지 인도해 주시고 가나안 땅까지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우상을 섬기며 그들이 타락한 문화에 젖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철저한 예배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마음이 이런 것입니다. 너희가 내가 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너희만 잘 먹고 잘 살겠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 예물 드리고 내게 좋은 음식도 드리고 아주 향기로운 것을 드리고 살아라.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의 은혜임을 잊지 말고 나를 사랑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면서 나와 함께 살자.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좋은 것을 드리면 나는 너희에게 더 큰 것을 줄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억 장치로서 제사들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무리 바쁘게 살아가고 세상이 복잡하더라도 이스라엘은 정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러한 제사의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 은혜를 기억해야 했습니다. 왜 매일매일 하나님께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를 드려야 하나요? 그것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매 주일 제사를 드렸죠?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매월 첫날마다 제사를 드린가요? 이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일입니다. 왜 유월절을 지키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가운데 그 노예 생활 가운데 건져주시고 죽음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하게 되었음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77절을 지키나요?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과거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알고 현재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미래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임을 깨닫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을 사는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하루는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마무리가 됩니까? 매일의 상번제와 같이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과 교제합니까? 여러분의 주중 6일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하나님과 담쌓고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된 삶을 살지 않다가 주일에만 교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들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들이 많이 무뎌져 버리는 것 같습니다.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를 둘러싼 주변 환경들이 너무 각박하고 하루 먹고 사는 것이 힘들고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없는 불안함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새 우리 마음에는 지나온 삶에 대한 감사보다는 왜 나는 저 사람들처럼 평안한 삶을 살지 못하나요? 하나님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게 하시나요? 라면서 하나님을 향한 불만과 불평이 더 많이 자리 잡아 가고 있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 안에 어느새 무감각해져 버린, 무뎌져 버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의 문제들로 인해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고 계시다면 다시금 다시 찾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우리 마음과 입술에서 늘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상번제, 안식일의 제사, 초하루의 제사, 유월절, 칠칠절, 이 절기들은 제사 때 드리는 제사 방식도 다르고 제사의 제물도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또 한 가지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날짜에 하나님이 지시한 방식대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얼마나 많은 제물을 드렸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순종하는 생활에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남자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 뒤에 매년 세 차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세 절기에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지내야 했습니다. 이러한 절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또 예루살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이동하고 제사를 드리는 그 오랜 시간 집을 비워야 했고 많은 시간과 재정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일은 상당히 불편하고 꼭 이렇게 해야 하는가 회의에 빠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만 있으면 되지 꼭 이렇게 양과 소를 제물로 드려야 하나? 또 그렇게 그 절기를 지키는 동안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아가나? 또 예루살렘까지 순례하는 데 드는 그런 시간과 돈도 막대한데 꼭 거기까지 가서 제사를 또 절기를 지켜야만 하나? 하지만 하나님은 정해진 제물 또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 제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물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을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내가 가진 시간과 물질, 헌신 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 헌신을 제물로 드리고 우리 시간을 제물로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또 우리의 물질을 제물로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기를 원하십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드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과 충성을 드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은 수의 제사를 드리다 보면 이러한 제사들을 하나의 형식으로 지내게 되고 율법적으로 지내게 될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새벽 기도회가 있고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또 주일에는 오전 예배, 오후 예배로 드립니다. 참으로 많은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자칫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보다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도 있고 왠지 예배를 안 드리면 찝찝하고 벌받을 것 같은 두려움에 드리기도 하고 또 예배에 빠지면 주변에서 그 정죄의 눈빛을 바라보니까 마지못해서 억지로 예배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치우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예배 드림이 기쁨이 되십니까?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갈망하십니까?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예배를 사모하고 또한 하나님 중심의 바른 예배를 드리는 일에 서로 힘쓰며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또 성령 충만한 영적인 예배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배는 주일에 교회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일주일에 한 번 어떤 특정한 날만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사여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로마서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몸으로 살면서 너희 자신을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제사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자체를 예배로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배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날마다 예배자로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제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특정한 날에만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 그러한 예배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 제사의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날짜별로 다양한 제사의 규례를 통해서 그들의 삶 속에 잊지 않고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자신들을 잘 점검하면서 균형 잡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 그 장소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함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함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의 일상생활에서의 삶의 예배와 또 교회에서의 공적인 예배의 그 균형을 잘 잡아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든 부르신 그곳에서, 그곳이 교회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삶의 현장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내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드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